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출장을 잘 안전하게 다녀오신 분도 있고 감사드리고요. 또 수술 후에 잘 치료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낯선 얼굴도 꽤 되시는데요, 많이 있으신데요. 그럼 모든 새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친 마음들, 혹여나 서운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해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요지는 이렇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일이란 뭐냐?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일이 된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떻게 기도하냐? 내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구할 때, 하나님 뜻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때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였죠. 자, 오늘은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기도 플러스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받는 것이 뭐냐?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보혜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다시 말해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이꼴 성령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더 크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영어 콜, 부르다의 어원인데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옆에서 부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르는 건 언제 부르는 것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 팔짱을 끼워주고 어깨를 북돋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옆에서 불러주는 거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돕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는다. 그래서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을 혼자만이 단독적으로 그걸 다 치워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과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옆에서 북돋아주면서 그 일을 함께 들어주시고 놔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되니까 뒤에서 잠깐 지켜봐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다. 우리를 돕는 자의 역할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돕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일이 다 너무 세세하게 살펴보면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착착착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선물이 되십니다. 선물로 오십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 인간관계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 성령을 받을 때가 조금 더 빠르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받을 때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으로 예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었습니다. 부족장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처럼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그들만이 성령, 영의 임재를 받아서 예배를 집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이단을 주의합시다, 미혹을 주의합시다 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나눌 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주의해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게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것으로서 우리 또한 능력을 받아 치유할 수 있고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기적과 이 모든 치유도 사랑하는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주신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맞는 분에게 맞는 선물을 드려서 그 맞는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맞는 성령의 모습으로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그 다양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선물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두 번째로는 동행하심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동행하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 믿는 사람들은 선물로 받을 뿐 아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고동락 동행입니다. 자,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죠.
우리 예전에 드라마 굉장히 유행할 때 한참 히트하던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다 아시죠? 예. 듣기만 해도 막 생각만 해도 달콤하시죠? 네. 내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핑크빛입니까? 달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 동행은 상황이 바뀌면 떠나버립니다. 돈 있을 때 좋다고 함께합니다. 건강하니까 좋다고 함께합니다. 나에게 잘하니까 나도 잘해줍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 떠납니다. 건강 잃으면 멀어집니다.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손해볼 것 없다 하고 의절해 버리는 것이죠. 주고받고 이 정확한 세상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야말로 동고동락입니다. 세상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바다죠. 우리 인생이 고해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연속 받을 때 우린 때론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져서 절망합니다. 외롭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과 어려움과 그 모든 슬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줄게 라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시는 것이 두 번째 도움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자,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동행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동행은 상황에 따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유를 맞추기 위해 기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까지도? 나쁜 기억까지도. 나쁜 기억까지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기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라 하면 다른 단어로 한다면 뭐 추억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죠. 나쁜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를 남기죠.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처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추억이나 행복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서 당연히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상처나 트라우마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축복이나 우리의 단점이나 약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한다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상처나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을진데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국은 저주와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이 추억과 행복으로 상처와 트라우마는 우리를 변장된 축복이라 여기면서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27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도와주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 자영업자들이 오픈을 하면은 오픈해서 3년 안에 문 닫는 퍼센티지가 46.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10집 중에 가게를 열면, 자영업을 열면 5집은 거의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의 수치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 청년 실업률은 지금 수백만이고요. 요즘은 전 잘 모르겠지만 30대에도 이 명예퇴직을 지금 권고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더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금 1876조라고 합니다. 억도 아니고 1876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냥 갚아 나갈 수 있는 빚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탈탈 끌어서 모은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아마 지금 상황과 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탐욕이나 투자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도 어려운 시대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의 탐욕이었든 잘 살기 위해서였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런 불안 속에서 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령화 속도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지금은 청장년 6명이 어른 한 분을 부양한다고 하는데 2050년 대략 한 27년 정도 있으면 우리 청장년들 한 명이 어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 수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날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잘 풀렸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도 나아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세상 이치대로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소금을 발견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으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불안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요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고별장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나누었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남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나가라 라고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중간길을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대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떠나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너희가 받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고 바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 그 영이 이 마른 뼈와 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힘을, 생명의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이죠. 힘을 받는 것입니다. 죽었던, 늘어져 있던, 마른 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마지막 도움이 뭐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만,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가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내면의 힘이에요. 내면의 능력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안에 있은 뿌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악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강해지도록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 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있노라면 눈에 띄게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들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6절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동행할 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고 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했고요. 능력을 너희를 보내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안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정확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라는 공동체로 확장합니다. 그 공동체가 가장 작게는 가정이요, 좀 더 넓게는 교회인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에게 주시는 무상 선물이며 교회 안에 동행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은혜의 기억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은혜의 기억이 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큰 능력으로 큰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거리들이 참 많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바쁘게 살으셔서 외로웠던 마음이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주일날도 그렇고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잖아요. 잘 못 먹던 과자도 많이 주시잖아요. 잘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도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몸을 열심히 뛰게 해주잖아요. 그 물놀이도 가게 해주죠. 겨울엔 어때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되면 성탄절 전야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노래하죠. 성탄 연극 준비하죠. 그리고 가장 저는 기분 좋았던 게 편지를 받는 거예요. 성탄 카드. 분명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종이를 오려가지고 만들어주시고 직접 써주신 성탄 카드, 제 이름까지 넣어서, 그런 카드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기억들, 그것이 은혜로 남아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청년이나 청소년으로 자랄 때에도 단기 선교나 수련회 등을 떠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은혜들이 있죠. 더 나아가선 고난도 은혜로 변화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가족처럼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와줘서 도와주었던 그런 기억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큰 일이 되고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황승준 목사님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그런데요, 또 얘기를 많이 듣자 하니까 뵌 적은 없지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엄동설안에도 산으로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기도굴에 집어넣어놓고 막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한참 농번기 때에도 성경 배워야 된다고 이게 저녁 늦게 데려다가 조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열정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배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김태선 목사님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얘기 들어보라면 성전을 지을 때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 공사가 지나가다가 들러, 벽돌이 필요하니까 벽돌이 지나가다 들러, 잔디 필요하다니까 잔디 필요한 사람이 와서 깔아줘. 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추억들, 이런 은혜들,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은혜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힘있게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로서 너희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요 돕는 분으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만민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난과 역경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마음판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 전국교회와 동행하시고 전국교회를 인도하시며 전국교회에 기억할 만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합력해서 선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닥친 캄보디아 따왁교회 헌당식입니다. 이 헌당식을 통해서 해외 선교의 포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교회 1호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이 일을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8명의 공동체가 출발합니다. 28,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8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쓰였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선교사로서 그 28명이 직접 가서 선교를 쓰지만 29번째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나갈 때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는 선교사들이 어린이 사역, 마을 청소 사역, 워십이나 드라마, 수화를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나눕니다. 첫 시작이고 미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는 선교사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는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가는 선교사여 보내는 선교사의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가는 선교사나 남아있는 보내는 선교사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곳에 계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고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분 주보에 삽지해 드렸습니다. 공동기도 카드 제목이죠. 이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발할 텐데 아예 오늘 저녁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실 때 가는 선교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겐 강권을 넘어서 명령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동역자들은 시간을 정하셔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모양으로 지금 물질로 동참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간식으로 동참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이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을 받아 저희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의 침범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선교사. 불쑥불쑥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일터에 오시고 캄보디아에 오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리의 성령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석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석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가운데 동행하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캄보디아 전국교회를 위해서 따박 전국교회를 위해서 가는 선교사님들과 보낸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여 은혜의 성령님이여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쓴뿌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묶여서 절망 가운데 사랑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림받지 못하고 악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지금도 상처와 드라마에 갇혀서 절망과 절망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상처와 드라마에 갇혀있지 않고 오직 은혜와 정말 은혜에서 사는 자리고 소원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니 우리가 동행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는 선수가 28년을 섬기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을 올려주고 함께 이 모든 선수사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선수가 되어서 우리 보내는 선수사님들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글들을 모읍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모든 마음을 모을 때에 성령의 위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것들이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데가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는 모든 선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하늘의 놀라운 영광성에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곳 주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바로 엄청난 선물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추억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트라우마로 갇혀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가 부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변화되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고 싶습니다. 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옵나니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며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따박 전군교회로 출발합니다. 가는 선교사 28명으로 29번째 보내는 선교사님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출발할 때에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캄보디아나 한국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가고 악령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 이제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사로서 캄보디아 따왁 전군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따왁 전군교회 현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지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